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건강히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온갖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음, 오늘이 며칠이죠? 3월 3월 10일? 17일. 7일. 7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여섯 번째, 답 여섯 번째,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서 특별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이게 제목으로 적으실래요?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목입니다.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다음에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 기업. 기업은 우리에게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분복이라고도 하죠. 말씀을 통한 분복입니다.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이 특별히 보면요. 사도행전 그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20장 26절과 27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습니다. 예.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피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증거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이 설교자들 중에서는 꺼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술 먹는 목회자들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어. 이것들은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설교를. 또 간음하는 사람들은 간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과 그다음에 거룩하시 하심을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신다.
자, 먼저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한번 배웠지만은 자,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계속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여기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다. 믿음과 구원과 은혜는 선물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죠. 또 이 선물은 범죄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를 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는지 모든 사람이 임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런즉 아담 한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또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한 사람에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와 은혜는 너무너무 관련이 많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 백그라운드가 네. 은혜. 자, 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것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오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은 아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 하나님이 우리를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왜? 창세 전에 영원한 때부터 누가 선한 행위, 악한 행위 한 적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예. 이게 바로 순수한 은혜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예. 자,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뭡니까? 은혜와 구원과 믿음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이미 기억됐죠? 디모데후서 말씀한 것처럼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영원한 때 전부터. 그 목적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음, 만약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건 과거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만들었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적 은혜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말. 다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해 중요합니다. 은혜를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전부 한번 배운 적 기억이 나지만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올 수 말씀이 은혜 베풀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은혜를 베풀 때인가? 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베풀까? 그럼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에 헤엄칠 수 있을까?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선물 받습니까? 말씀을 들고 맞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을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했는데 우리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크게 말씀을 읽을 때, 가르칠 때, 공부할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는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가 말씀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믿음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왜?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현재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 있죠. 현재적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에게 뭡니까? 안식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치료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믿으면 뭡니까? 질병이 치료받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두 가지 안식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볼 때, 자, 다시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말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의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은혜를 베풀 때 말고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너를 듣고 그날이 뭐라고요? 바로 그날이 뭐라고? 구원의 날이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음, 그날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또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이라 말을 썼습니다. 지금은 just now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 이 순간이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순간입니다. just now. 지금 당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yes, 아멘으로 받으면 뭐랍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환자들을 기도하면 내가 치료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yes, 아멘이라 하면 바로 치료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여기서도 그렇고 약속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를 받았어요. 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다. 자, 중요합니다. 이건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떤 느낌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오늘 좋았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을 때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은혜를 받을 날이고, 보라 지금 은혜를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뭡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약속이 선포되는 거고, 우리가 읽을 때도 약속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yes,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믿음, 없이는 왜 네. 음. 이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네.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설계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항상.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음.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이죠.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 아이상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어. 은혜 받았다는 건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고 뭡니까? 질병에서 구원받고 또 뭡니까? 예? 고난에서 구원받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날이 우리는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배웠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죠? 율법.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칠장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읽으세요. 가나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한 해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었으므로 둘 다 탐강하여 주었으니 그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탐감함을 받는 자가 되나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오매 너는 내 발을 씻고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미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셨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하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누가 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면 음, 자, 빚주는 자가 있는데 에, 빚을 진 자들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음, 그러면 50데나리온 한 달 반이 좀 넘습니다. 500데나리온 1년 반이 넘습니다. 우리가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 전부 다 쓰고 이것저것 다 쓰고 하면은 맥시멈으로 남는 게 보통으로 10%도 남고 5%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갚기 위해서는 50대를 하더라도 뭡니까?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달러는 500일입니다. 500일. 500일인데 다 갚으려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 그 다음에 10년 해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습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시몬, 여기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시몬입니다. 음, 뭐라고요? 시몬이? 더 많이 상감받는다. 그렇죠. 500데나리온을 탕감한 자가 더 사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 정확하게 맞다 그랬습니다. 음, 그런데 자, 너는 봐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이 여자처럼 여기는 이 여자는 이제 장녀로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면요. 뭐라고 되십니까? 너는 내가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었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로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었으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으며 너는 내 발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많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다. 음, 그래서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음, 예? 최선 많이 받은 자. 누가 제사함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깨달아, 죄를 많이 깨닫는 자. 누가 죄를 많이 깨달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더 많이 하는 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죄와 사랑,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죄를 깨달아서 용서를 많이 빌어가지고 많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음,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쳤고 사랑도 더욱더 넘쳤다 그 말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뭡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네. 아멘. 음. 예. 자, 그러면 언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까요? 예? 음. 배웠죠? 음, 예. 그러니까 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배웠습니다. 말씀 자, 말씀 들을 때.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예? 음, 음. 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음. 이거 죄인이란 기억이 안 나죠? 하는 자, 요한복음 유명하다. 5장 38절. 요한복음 5장 38절. 그 읽으세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음. 말씀에 새겨졌을 때.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그리고요. 빛,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두 군데 나오죠?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우리 속에 있으면 뭐라고요? 저희는 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음.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뭐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기록되지 않았고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나의 하나님 될 수 없죠. 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수십 번, 수억 번을 들을 수 있지만은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록됐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록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은혜가 넘치죠. 예,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을 언제 기록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언제 아니요. 기록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록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오케이, 오케이. 믿음을 이제 선물로 주시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시면서 그걸 믿게 하시는 거죠. 오케이. 전부 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건에도 들었습니까? 성령을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죠? 음, 음. 믿음으로. 배웠는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나 우리의 그 시기가 때는 알 수 없죠.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내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고 어, 마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죠. 로마서 10장이 나오죠. 자, 이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든든히 서게 하사 그랬습니다. 거룩히 하심으로 또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 순간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결과를 얻습니다. 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들을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읽을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제자 삼을 때에 배울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했죠. 모든 말씀을 배운 뒤에는 꼭 그것을 기도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그랬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just now입니다. 음,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 부탁,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다음에 거룩히 하시는 말씀에 부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있게 하신다.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약속, 기업은 약속입니다. 음, 예. 첫 번째는 은혜의 말씀이었고, 자 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신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고린 베드로 후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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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은 언제 자라간다고 성장한다고요? 은, 음, 두 가지. 은혜와 별로 은혜가 안 돼. 주시. 그를 아는 지식.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입니다. 음, 그때 믿음이 성장 성수. 다시 말하면 아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어. 그걸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입니다. 그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 은혜는 뭐라고?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요.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제 어제 우리를 치료하셨다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 어제 날 치료하신 분은 오늘 또 치료해주시고 내일 또 치료해주시고 영원토록 치료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음, 믿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듣는 거죠. 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은혜. 이제 우리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과 거룩해 하심을 입은, 그렇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게 하시라. 자, 거룩해 하심을 입은 거. 사도행전 몇 장이었죠? 20장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멘. 우리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성장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렇죠? 거룩게 하심을 입은 자, 기업.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응.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라. 예. 뭐라고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같은 말씀이죠. 말씀과 진리는 같은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은 뭐죠?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말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다. 그죠? 거룩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행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입고 된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조준하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칠 때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일을 오직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라 그 말이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것이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 그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뭡니까?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두 군데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뭡니까? 영원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 천국 가서 또 약속을 받아서 축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도 축복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것. 그게 영원한 뭡니까? 약속이죠. 음.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는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진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뭡니까? 우리의 맡겨진 사람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그들이 은혜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을 붓고 서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서로 안 하려고 아주 차갑게 변합니다. 음, 서로 하려고 저 사람이 해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를 거룩히 하심을 따라 뭡니까? 기업이 있게 하신다.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로 거리.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배운 뒤에는 기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기도를 번호를 정해서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은 아니, 나는 늙어서 신방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리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프랙티스 할 때에 음, 하나님께서 기업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음, 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음, 서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약속을 받고 100배 저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믿음의 성장, 성숙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고 또 가정의 역할입니다. 예.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적으로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세 가지가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원히 잘된 겁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잘돼야 됩니다. 음, 첫 번째는 영원히 잘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벌의 피로 죽음의 값으로 영혼을 사버렸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사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 몸과 영혼을 통해서. 그 잘 돼야 됩니다. 그 말씀과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할 때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게 됩니다. 사업이라든가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겁니다. 건강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통해서 뭡니까? 믿음이 성장 성숙하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은혜에 너희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음, 네. 그 다음에 거룩히 하심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음,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음, 예.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잠언에 4장 나와 있죠. 잠언 4장. 잠언 4장 볼까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까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저 보세요.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떠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음, 맞습니까? 네. 음,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음, 음,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음, 그때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 말입니다. 음, 예, 그래서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가 완전한 축복입니다. 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축복을 매일매일 받고 이게 바로 은혜 속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서 또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두 군데서 복을 받는 겁니다. 음, 이처럼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리지는 가운데 음, 이 땅에서 백배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음,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형통하고 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건강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선할 건강히 시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 또 이 말씀들을 하나님 다른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나를 다스리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가족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맡긴 자들도 영혼들도 다 잘 되게 하옵소서. 감사 아멘. 찬양과 치료와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Any question? 질문 없어요?